살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사실 많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또 문제를 만날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것이 내게 더 큰 기회가 되고 오히려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짜 내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전환점이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게 전환할 때 그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는 거잖아요. 내가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 어느 것으로 가는 게 맞냐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전환점에 대해서 뭐 문제를 뛰어넘고 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뭐 이겨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환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를 확인하고 실제 그 응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응답이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됐었죠. 현장을 살리는 구별된 사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구별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살아가지만 잘 믿지는 않을 겁니다. 뭐 나는 특별해, 뭐 나는 나요, 뭐 이렇게 적당히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부터 구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구별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잘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히 그러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거를 생각을 하기가 사실 더욱 어렵죠. 그냥 뭐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이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면은 실망하고, 또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은 뭐 운이 좋다, 뭐 개를 잘 탔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어떻게 구별했냐라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알고 있냐가 말씀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말씀을 통해 선포됐으니 사실이고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과연 알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왜냐하면 보통 내게 들어가 있는 그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뭐 쉽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학교 갈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뭐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잘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치까지 끝까지 자다가 겨우 일어나서 와서 딱 지각하지 않을 만한 수준까지 자고 밥 적당히 먹고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면은 그 누구보다도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누렸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삶이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생각을 그냥 거의 안 하는 시대잖아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요, 핸드폰 보죠. 핸드폰 보다가 재밌네 하고 뭐 준비하고 5분 늦죠. 그리고 뭐 후다닥 뭐 준비하고 뭐 어디 뛰쳐나가죠. 그리고 뭐 어디 갔다 오면은 뭐 약속을 잡든, 뭐 심지어 누가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내 시선은 딴 데가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밥을 먹으면서도 막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내 생각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고, 당연히 밥 먹으면서 보는 그걸로 내게 계속해서 내용이 심겨지잖아요.
그럼 속된 말로 그게 내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뭘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냐면 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봤던 그 유튜브 쇼츠의 몇 개의 영상이 그래 이거대로 이 내용이 심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말할 때 이게 정답인 걸로 착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니까요. 내게 말하고 그냥 그게 내 생각에 주는 내용이 돼 있어요.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의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게 실제 내 삶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이 그런 걸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인 건 마냥 내가 먼저 인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거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나를 구별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구나라고 천천히 30분 이상조차 생각을 하는 못하는 세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문제다라고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시대의 문제예요. 이거는 솔직히 명절에 친척집을 가든 내가 평상시 삶을 살아가든 내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내 주인 누구지? 주인이 왜 나를 구별했지? 그럼 구별한 목적은 뭐지라고 진지하게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더도 말고 30분 이상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문화를 실제 그렇게 만들어둔 게 사단이죠. 사실 절대 하나님 생각 못하게끔 5만 가지 컨텐츠 다 만들어가지고 도파민 계속해서 내뿜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 되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감정을 느껴버리기 전에 다른 보여진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게 심겨놓으니까 그냥 그거에 뇌가 절여져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도 그렇고 오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냥 내가 아침에 보면서 점심 될 수도 있죠. 저녁 될 수도 있고 저녁 먹으면서 보는 그 유튜브 쇼츠나 그 무언가가 내 머릿속에 심겨졌는데 그게 사실인 것 마냥 말하고 살아가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뭐 유튜브뿐만이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제가 한번 포럼을 했거든요. 되게 좀 진솔하게. 울산에 있을 때 울산에 우리 교회 랩런트가 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얘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단박에 그분이 제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기초 메시지 안 들어가서 그래 바로 구원에게 시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그겁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깊게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내게 들어간 그 몇 개 그거대로 그냥 말 내뱉고 생각 전혀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사실인 것 마냥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왜 내 주인이 되셨냐? 왜 나의 주인이시냐? 왜 나를 구별하셨냐?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셨고 근데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데 이 1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30분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뭐 생각? 뭐 하랍니까? 그냥 내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내 주인? 뭐 알게 뭐야? 뭐 날 구별한 거? 뭐하러 생각해? 이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할 가치도 못 느껴요. 그냥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게 원래 있는 그거 가지고 그냥 때려박힌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기계처럼 살다 죽습니다. 그게 진짜 인생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구별했다고 했는데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한 번쯤은 꼭 생각을 진짜 해봐야 됩니다. 특히 명절이잖아요,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은 지식 알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떡국 먹는 떡국의 유래가 뭐지? 그렇게 장수하고 싶어서, 귀신 쫓아내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 생각하면서 탄생한 게 이제 떡국인데, 심지어 뭐 떡국에는 뭐 조선의 창조신의 유래도 들어가 있는데 생각 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뭐 물론 그걸 먹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대놓고 사단의 문화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하루 살아가는데 내게 박힌 그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게 박힌 대로 삶을 살아가서 누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적당히 평가 내려버리고 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숨 천천히 쉬면서 생각 한 번 하는 그거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을 하셨는데 그럼 구별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렘넌트에게 길이 막히면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학원복음화에서도 뭐 감옥에 간 렘넌트도 있고 뭐 아니면은 죽음의 위기를 만날 렘넌트도 있고 뭐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이단 누명을 쓴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분이겠죠. 아, 뭐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규정 내린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귀신 문화에 가까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신비주의 좋아하고 우상숭배 좋아하고 성적인 타락 그렇게 세욕적인 거 쫓아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집에서 그 수없이 많은 우상 유물들이 유적으로 발굴이 됐거든요. 참 창피하게도. 그랬던 사람들이 정작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막 문화적인 거 되게 조금 외설적인 거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그거는 참 당연한 거고 유행 타는 거고 멋있는 거고 진짜 생각 깊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찬양도 드리고 말씀 적는 이런 거 그거 막 되게 이상하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진짜 우스운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조차도 깊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누가 포럼하고 누가 말씀 좀 붙잡고 하면 아 저거 우습네 저거 왜 하냐 이러고 내가 조금 그냥 뭐 미디어 보면서 좀 자극적인 거 잘 유행 타고 뭐 이거 보고 하는 그거는 아 뭐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기 바라고 반면에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제가 어제 머리 자르다가도 머리 자르는 사람이 20분 동안 기도 교육을 했거든요. 뭐 기독교회 교회 다니던 내 뭐 선배 이발사가 뭐 어땠네 저쨌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맨날 술 남자친구 싸우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정작 자기도.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웃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이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사단의 역사죠. 조금의 생각조차 못하게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렸잖아요. 우리 주인이 진짜 누군데 우리를 구별하신 은혜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별됐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 전환점, 이거 3번이랑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인생 전환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뭐 그냥 듣고 뭐 언젠가 조금 역사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 그것도 맞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이미 전환점이에요. 또 전환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없던 뭐 새로운 힘이 생기고 갑자기 머리통 한대 얻어맞고 막 IQ 200 되고 그게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나를 누가 구별시켜 주시는지 아는 그 사람은 내 지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응답을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 누릴 수 있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 전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거든요. 렘넌트 때. 그럼 뭐 내가 공부를 못하든, 뭐 갑자기 우리 집에서 뭐 큰 싸움이 일어나든, 뭐 아니면은 길 가다가 뭐 넘어져가지고 뭐 팔이 문질러지든 간에 그 모든 순간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구별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이게 사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생각이 다르게 말하면 기도죠. 이거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기도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은 저도 핸드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새벽 예배 나올 때 핸드폰 집에 두고 나옵니다. 일부러. 거기에 시선 계속 가니까.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핸드폰을 몇 번 보는가 대충 세봤거든요. 창피한 얘기인데 20번은 넘더라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가는 게. 그거 알고 저 폰 아예 두고 나옵니다, 집에. 솔직한 심정으로 패드도 집에 두고 오고 싶어요.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 여지를 없애버려서라도.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무언가에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 쇼츠 보면서 어디 나가야 되는데 막 5분 늦게 출발하고 이런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형성을 했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고 느낀 점인데 그게 여러분들의 정답인 걸로 인지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상대방 평가하고 날 평가하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답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씀에 더욱 충만하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체험하는 그런 명절의 시간표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특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도가 전환점이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진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 것에 속지 않고 진짜 모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